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병기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병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22일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신약 성경 380쪽, 381쪽,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우리도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취하다, 또 스스로 무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직면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스스로 정신을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었던 공동체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공권력과 또 각 지역의 뿌리 깊은 토착신앙 그리고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눔 시간에 같이 나누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받은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이고 동족들에게 받은 핍박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은 그런 핍박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을 때에 생각과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정신을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스스로 정신을 무장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또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공동체를 보면 거기에 모진 핍박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고난이나 핍박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짓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그쳐야 한다. 이것이 곧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된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된 욕망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 그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여기에서 보면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강조를 좀 둬야 되냐면 앞부분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뒤에 부분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은 뒤에 부분,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 고난이 더 많이 남아있을까? 나 이 고난을 좀 받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당시에 기독교인들처럼 유대인들, 즉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 않고 있고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남아있는 고난, 남아있는 시간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난이 있든 없든 핍박을 받든 받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어떻게가 더 중요한 인생이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즉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4절에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는 말씀이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비방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때 그 이방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하네. 왜 저렇게 이상할까?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방까지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까지 한다.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비방을 한다. 왜요? 4절 말씀에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극한 방탕에. 자, 이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봐야 돼요. 3절 말씀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당시에 이방인들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데 그런 극한 방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의 정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다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탄산음료 먹을 때 막 흔들었다가 뚜껑을 따게 되면 쫙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넘쳐 흐르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니까 비방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방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나의 모습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려나? 비방을 하고 있나? 별로 없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이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으면서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저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비방을 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비방받을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건데 성경 말씀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요즘 외부로부터 물리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나?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불쑥 이거 어떻게 이 문제, 이 숙제를 내가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이상히 여기서 비방을 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고하리라 그랬어요. 고하리라. 자, 어디냐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란 누구예요? 비방하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이 누구한테 고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에게 사실대로 고한다. 사실대로 고한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행한 죄를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풀지 못했다, 마음이 좀 딱 막혔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할 게 있을까? 또 반대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핍박을 했는데요.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죄를 낱낱이 구하겠죠? 그러면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앞선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서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저희와 같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 또 공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 세대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밤 한 10시까지 교회에 계속 있었거든요.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어제 한 저녁 한 9시 넘어서까지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제를 나눴고 또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씻고 하니까 10시 반, 11시 돼서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데 그러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새벽 예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몸을 좀 주의해 가면서 새벽 예배하고 또 기왕에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또 이제 6월 4일 날 이제 이전 예배 그리고 노예 가입 감사 예배, 이전 감사 예배, 노예 가입 감사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좀 힘을 비축하면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적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 같고 또 기도가 힘이라는 것도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새벽 말씀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새벽에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이 전쟁을 알겠냐, 너희들이 산업화를 알겠냐, 민주화를 알겠냐, 너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느냐. 예, 맞습니다. 다 우리 어른들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지인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손님들 계시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가 또 그렇게 젊지도 않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모르는데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드리는 이 새벽 예배는 매일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서정가로 합니다. 성서정가는 매일매일 정해진 말씀에 순서가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이 3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과 또 신약 이렇게 또 시편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3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또 주일에는 4가지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성전이 주중에는 뭐 학원으로 사용되지만 매일매일 학원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오전과 또 점심과 저녁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점심 때는 신약의 말씀을 읽거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저녁 때는 복음서나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 있는 것도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있나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럴수록 기도로 이걸 채워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개방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4번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5번만큼만 기도하면 그래도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깨어있는 것 자체가 고난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주신 고난을 좀 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인 너네 교회는 상관없이 이렇게 열린 예배당이 있으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경건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지인들 중에서도 또 우리 많은 믿는 이들 중에서도 나라와 국경과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연결되어지고 연대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힘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지 않으나 그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담는 이러한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치열함이 필요하구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친한 우리 또 지인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달 되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할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6월 4일 날 예배당 이전과 노예 가입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가 부족합니다. 연락을 드려야 될 분들에게도 연락을 충분히 못 드렸고 또 오시는 분들을 잘 맞이할 준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연락하고 또 만나고 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 순탄히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기도가 있죠. 우리 이 성원 상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이 성원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태전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